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참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것은 너를 향하여 그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가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더니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성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하는 고통과 또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에레미야의 그 아픔들을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가져 들어가게 시작됩니다. 도저히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너지게 되는데, 586년에 그 예루살렘의 성문이 열리면서 거의 한 달간의 그 시간 속에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모든 건물들이 불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그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에 엎친 덕심으로 기근이 심함으로 우리 말씀 11절 우리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면서, 12절에 보면 그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의 그 품에서 혼이 떠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아이들이 어머니 그 품 안에서 죽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마지막 그 기력에 힘을 다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보면 어머니가 그 죽어가는 자녀에게, 굶주리고 있는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혼이 떠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는 예루살렘 그 성이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대적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면서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이었던 이 성이 아니더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모든 협박과 모든 위협을 쏟아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예레미야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도 원치 않았던,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가진 협박과 위험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심지어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외쳤던 이 에레미야였는데,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면서 그 한 달간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자기 친인척들과 자기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의 상황은 더 이상 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이 눈물로 말미암아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리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의 이 아픔을 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에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을까?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이런 끔찍한 멸망을 당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했던 한 부류의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네. 것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모욕하게 할 만한 것을 좋아하였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짓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가 쭉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4장 13절부터 16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16절. 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창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딸과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막 아첨하면서 하는 이 쏟아붓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고 그 말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상황이 가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권력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 경고하였더라면 또한 하나님의 그 참된 메시지들을 선포하면서 저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외쳤더라면 오늘 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처한 위치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자리에서 제 역할만 한다면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자리에서 그 역할만 해줬으면 TV 뉴스에서 보게 되면 안전요원들이 그 자기 역할에서 그거만 이렇게 사람들 잘 통제만 해줬으면 그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텐데 그 신호등만 잘만 지켰으면
그 사고가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운전을 하면서 겪어보지만 아니 잘만 점검했으면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혹은 부부가 가정에서 자기 역할들만 잘해줬으면 이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출근을 잘하고 우리 사원들이 가장 잘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거죠. 제가 일터에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사원이 어떤 사원이냐면 출근을 일단 제 시간에 하는 사람. 근데 매일 지각하면 힘드는 거예요. 가장 기본인 것 같지만 그 기본을 가장 잘 지켜주는 사람. 그것이 잘 되면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된 메시지만 선포하고 아첨이나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고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잘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말로 다 알 수 없는 위축함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해 있고 위축당하고 힘이 들어왔을 때 저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다시 그래서 그 사명의 그 삶을 살도록 중단됨 없이 포기함 없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내가 격려함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리프레시라고 하는데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의 그 죽음 앞에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은 또 우리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온 교회는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서로 이게 기도의 체인들이 서로가 이렇게 돌아갈 때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 단락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앞부분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삶을 살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또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전 BC 900년 그 앞에 그 900년의 시간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역사를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끔찍한 것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또 신명기 28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한 발 한 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변의 국가들이 강하고 우연찮게 이 비참한 사건이 예루살렘 성에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배반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에레미야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말로도 하지 끔찍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은 결코 우연하게 예루살렘이 유다가 힘이 약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 900년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 신명기 28장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 무너졌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시 소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채찍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생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함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며 성전이 약탈을 당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의 다시 한 번의 그 메시지를 던지는 이 에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유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탕진했지만 이 탕진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들어오는 것을 그 먼 발치에서 바라봤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당하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